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10절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네, 방금 읽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주변에 또는 내 자신이 일을 잘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때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난이도의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해낼 때가 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일머리가 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단순히 그들의 능력이 더 뛰어나서만큼은 아니라 바로 일의 우선순위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잘 정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우리가 어떻게 정하게 됩니까? 첫 번째는 바로 시급성입니다. 해당 일이 얼마나 급한지 또는 급하지 않은지. 그리고 두 번째이자 또 똑같이 중요한 것은 바로 중요성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면 이제 4가지 종류의 일이 나오죠. 그래서 그 중에 2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급하고 또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그 후에는 이제 내가 그 나머지 2개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을 잘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일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효율 있게 또 일머리가 있다는 말을 들으며 이제 손쉽게 우리의 일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과를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로서는 이 기준 위에 한 가지 기준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누구에게 중요한 것인가, 또 누구에게 급한 것인가, 즉 누가 삶의 주인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하루 일과의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더 넓은 시간의 스펙트럼,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망가지게 되기도 하고 어떠한 하루가 이제 하루 일과가 이제 어떻게 보면 꼬여서 되는 거는 얼추 회복할 수 있지만 한번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부터는 너무나도 큰 데미지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이 사사기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망가지고 점점 무너져 내려서 그로 인해 한 민족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 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특별히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하고 있는 예로 나옵니다. 그들을 이끌던 최초의 사사 여호수아가 비록 죽었지만 여호수아의 뜻을 계속해서 잘 받들어 나가게 됩니다.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무엇을 제일 먼저 합니까? 먼저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다. 먼저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도발을 하지 않고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기억하기 쉽고 또 하기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 이것을 너무나도 잘 이행했던 성경 인물들 중 하나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는 항상 전투나 전쟁 또는 이제 큰 결정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으며 하나님의 응답대로 정말 행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다윗에게 비교되는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늦어지게 되자 급한 마음에 본인이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남김없이 멸하라고 명하셨는데도 그 명령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자신이 보기에 중요하고 또 높은 가치인 아각 왕과 각종 살찐 짐승들을 가져와 살려두는 그러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분명히 기름 부음 받고 똑같이 택함 받아서 세워진 사울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삶의 결과는 성도님들도 잘 아시죠. 명예와 부와 왕권과 그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전쟁에서 이제 전사하게 되는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의 모습은 사실 어디 왕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로 다시 돌아와서 분명히 오늘 본문인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먼저 유다 족속이 시므온 족속과 함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쳐서 제비 뽑아서 얻은 땅들, 그들에게 각자 약속을 받아 정말 누리게 된 예루살렘 땅과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두 땅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땅인지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의 승전보를 울리며 정말 거인과도 같았던, 정말 이들이 어떻게 보면 약소국 그리고 힘이 약했던 민족이 아니라 강대국 그리고 거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전쟁 가운데서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단 1장도 가지 않습니다. 내일과 또 내일 모레에 보실 1장 후반부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우선순위, 그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에서 순식간에 그들 자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장 초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노역을 대신 맡기려고 몇몇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거나 멸하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후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의 역사는 계속해서 죄의 사이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가운데 무너지고 그리고 사사 덕분에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진행되면서 우하향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계속해서 매일 반복되는 온전한 회개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매일 구하며 나아가려는 그러한 노력과 정말 그러한 마음가짐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쉽게 풀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은 현재 삶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또는 그것은 내 자신일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라는 사사는 너무나도 과분한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정말 그들이 받고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정말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받았던 그 모든 승리와 그 모든 축복은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 정말 여호수아처럼 엄청나게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결국 영원히 존재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그 세상 모든 만물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 삶에서는 모든 염려와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직장에서의 해고, 관계의 문제, 앞으로의 진로, 나의 삶, 비록 당장 보기에는 나에게 정말 폭풍이 다가오고 그리고 고난이 닥쳐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하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정말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삶의 중요성과 또한 시급성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의의 뜻을 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민족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와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또는 다른 사람을 세우며 아버지 안에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아버지 주님께 먼저 여쭈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